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이 앞에 이런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 죄를 갖다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되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 달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급한 게 뭐예요? 다음 달은 너무 촉박하면 시간을 좀 더 해가지고 올 연말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1년을 갖다가 어떻게 보내셔야 돼요? 올 연말에 주님 오신다 그런다면은 이제 이런 거 말고 빨리빨리 뭔가 뭐 해야 될 게 있죠, 그죠? 빨리빨리 우리의 새로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할머니 역시 참. 여기 보면 만물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요,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래요. 다음 달에 오신다면은 아주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로 천직일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그러면 그냥 몽롱하게 해갖고 뭐 오신다고는 하지만 뭐 내주고 난 뒤에도 오시겠지, 그지? 우선 좀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그 동안에는 그냥 대충 고난도 피하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좀 더 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까웠다 싶으면 그때 마지막에 스파트를 탁 하고 끝내야지 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안에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면서 이 마지막이 이제 가까워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반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였고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한 그런 게 없었으면, 그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을 때 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라면 육체의 남은 때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은 상당히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얼만큼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상당히 많이 결정될 거라고 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을 결정해 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그것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과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정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면,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는, 이거는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되면은 올 1년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완벽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실 그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다만 보이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나쁜 일이 있으면 울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울고 웃던 이런 것들이 별 허망한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 나왔던 거는 술 취함과 뭐와 뭐 오만 것 다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마지막에 근신을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는 거죠. 제일 먼저 이쪽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게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쪽에는 술 취하고 뭐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은 이쪽으로 와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게 되는 게 복음 전파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선은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이렇게 전파돼야 되는 건 그하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이것과 대칭돼서 산다면은 이전에는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과 대칭되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서로에게 증거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갖다가 덮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하고 했을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사랑을 우리가 반영하기 때문에 허다한 죄들을 덮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용서예요. 그죠? 용서도 사랑의 그런 일종인 것이죠. 우리의 악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게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자신의 말과 생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형제를 향한 용서와 허물을 덮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잘 안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주고 싶어요? 반격을 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악한 주인에게는 아주 불을 찌르고, 그리고 옳지 않은 그런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는 데모로 엎어야 돼요. 이게 보통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피켓 들고 앞에 앉아 있는다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거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악한 거기에도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안에서 잘못된 주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축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인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아는 거는 베드로가 디베르 바닷가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또 물론 십자가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지만 아마 자기가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했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던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그런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3번 하시면서 회복시켜줬던 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쪽에서는 자기 정욕 때문에 우리는 복수하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살았다면 이 속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바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난다는 것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자신을 내어준다는 걸 말해요. 하스피탈리티라는 거 아시죠? 하스피탈리티라는 것은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를 정착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당장에 차도 없고 그리고 거할 곳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마치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기 집에서 사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주고 또 차도 태워주고, 이러므로써 이 사람은 안에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이 사람은 이곳에서 쉽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하스피탈리티라는 거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못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안 치웠어요. 그리고 막 골치 아프다고 오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하게 될 텐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하스피탈리티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원망 없이 줄 때는 화끈하게 하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의무로 간주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의무로 하게 되면 불평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게 되겠죠.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을 잃는 것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온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자기가 뭘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내가 섬김이면 섬김, 구제면 구제,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뭐를 맡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이것은 오직 어디에만 사용되어야 되냐면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니보다 낫지 하고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불어 겸손하다고, 나 아직도 잘 모르지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상대가 유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자격이 있나 어쩌나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해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말하려고 하면은 하기 때문에 이건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전도할 때든 예언할 때든 뭐 할 때든 전도할 때도 아이고 그래 네 말도 내 일리가 있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의 감정도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고려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처럼 사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목적이나 에너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 얼마 안 가면 곧 시들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잃게 돼요. 그냥 내가 혼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종처럼 일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여태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금방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리죠. 근데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것을 갖다가 그렇게 기억한다면은 그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도우미를 갖다가 해갖고 친구를 하나 소개해줬는데, 이 친구가 한 2, 3주 해보더니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요. 왜냐하면 약속 시간 정해도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어저께 카톡이 왔는데, 그렇게 내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자매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섬기듯이 그렇게 한다면 많은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그 사랑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런 원망 없이 하스피탈리티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우리가 이걸 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뭔가 일어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대접하며 영적 은사를 사용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섬긴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가를 갖다가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하고 비슷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막 속에서 뭐예요? 성령이 막 올라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자기가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불타오른다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말하다가 갑자기 막 그분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안에 성령이 막 나온다면은, 그죠? 오직 그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의 존귀하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고 우리 대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펄펄 끓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권고와 함께 이렇게 성령으로 지금 끝이 나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12절부터 19절까지를 다 하려면 우리가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곧 조금 있으면 내려가서 이걸 해야 되니까 요거는 우리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우선 안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 자리에서부터 이쪽 자리로 옮겨가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깨달게 해주실 거예요. 의로운 것들이 뭔지, 그것은 바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죠? 그렇지 않게 되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육신, 그것은 바로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왔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깨달은 자들은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 굴복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그 의를 위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자고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스피탈리티를 베풀어서 그들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집중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 땅에 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그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의 뜻을 쫓으면서 잘못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며, 또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허다한 사람들의 죄를 덮으며 우리는 어떤 섬김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